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것들을 완전히 십자가에서 끝내시고 미리 정복하시고 모든 것을 준비해 놓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부르시고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미리 준비된 완벽한 응답들을 하나님 주신 언약대로 말씀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의 방법 따라 최고로 누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생각 속 마음속에 하나님 주신 말씀대로 언약대로 따라가지 못하게 하는 모든 불신앙이 무너지게 하시고 나를 내려놓고 말씀이 주인 되어 달려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십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셔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마지막으로 인사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모든 것들을 미리 정복하셨습니다. 모든 것들을 다 우리가 염려하는 거, 걱정하는 거, 고민하는 거, 갈등하는 거 다 미리 정복해 놓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전에도 말씀드렸던 대로 바울이 가장 많이 그 성경에 기록한 단어, 가장 많이 말한 단어가 뭐냐면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일이 되냐 안 되냐, 성공이냐 실패냐 아무 상관없습니다. 뭐 힘든 일이나 어려운 일이냐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근데 저 여러분들은 이미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뭐만 붙잡으면 되냐? 이제는 부활하신 그리스도만 누리면 되는데 기준이 있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어떤 기준이라고요? 부활도 하나님의 주신 말씀대로 부활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에 보니까 성경대로 죽으시고 그리고 성경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사. 그렇죠? 어느 날 우연히 기분 따라 어쩌다가 이게 아닙니다. 기준이 똑같습니다. 구약이나 신약이나 모든 하나님의 역사의 기준은 똑같습니다. 성경 속의 가장 중요한 사건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도 사실은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사. 너무너무 정확하게 하나님이 미리 수백 년, 수천 년부터 말씀하셨고 예언하셨고 그것을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완전히 끝내시고 완전히 이루셨습니다. 참 감사한 건 지난주에 이제 그 노회 수련회를 갔다 왔는데요. 그런데 여러 가지를 본 것 가운데 그 순회 전도자였던 전라도 지역의 순회 전도자였던 여자분이 한 분 계시더라고요. 그분의 이제 유적지를 선교 기념관을 갔다 왔는데 그 전라남도 신안군에서 태어난 여자분이 한 분 계셨습니다. 근데 이분이 너무 어려운 인생을 살았어요. 일제시대 때 태어났는데 너무 힘든 인생을 산 거예요. 어느 정도 힘들었냐? 그 17살에 시집을 가는데 이 남편이 바람을 피웠어요. 그래서 자기가 보는 눈앞에서 늘 다른 여자랑 놀고 살고 이거를 보는 앞에서 어떻게 같이 살겠습니까? 그래서 10대죠. 10대 때 이제 떠난 겁니다. 남편을 떠나고 이제 도시로 나와서 살게 됐습니다. 근데 이제 그 삶을 살아갈 방법이 없으니까 그때 이제 삭바느질을 하면서 이렇게 살았던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이제 목포에 있던 교회 집사님 한 분이 이제 이 집에 아마 현장 전도를 갔던 것 같아요. 여기 들어가서 이분에게 복음 전하고 이분이 이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이 교회를 다니게 되는데 이분이 이제 교회를 다니면서 은혜를 받고 신학교를 가야겠다. 하나님 주신 이제 약속을 붙잡고 이제 뜻을 세우게 됩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만 하더라도 신학교에 이렇게 그 여자를 들어가는 걸 허락을 안 했나 봐요. 이렇게 결혼한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굉장히 더 율법주의적이고 그렇겠죠. 그러니까 결혼한 여자를 신학교에서 안 받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담임 목사님 추천으로 이제 가까스로 신학교를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신학 교육을 받고 인도받는데 그때 당시에는 신학 교육을 받으면서 1년 12달이 있으면 이제 공부는 3개월 하고 9개월은 인턴십을 했습니다. 그래서 9개월 동안은 이제
이제 그 현장에 가서 이제 목회 실습을 하는데, 이분은 이제 자기 고향에 돌아와서, 고향이 이제 신안군이니까, 저는 이번에 갔다 오면서 전라남도에 그렇게 많은 섬이 있는지 몰랐습니다. 섬이 얼마나 많은지, 그 목포 주변에 있는 섬이 1000개가 넘어요. 갖고 뭐 이렇게 그 상징적으로 뭐 천사의 섬 뭐 이런 식으로 타이틀을 붙여놓기도 하고요. 그 목포 앞에 있는 섬에는. 근데 일단은 현지인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현지 주민들 얘기 들어보니까 1000개가 넘는데요. 셀 수가 없대요. 무인도도 있고. 그리고 어떤 사람은 그 아예 섬을 하나 통째로 사서 자기가 살기도 하고 집 지어놓고 그런다 그러더라고요. 여튼 이제 본인이 살던 그 힘들었던, 어려웠던, 고통당했던 그 동네로 다시 돌아와서 이제 순회 전도를 합니다. 이제 섬들을 돌아다니면서 순회 전도를 합니다. 이분이 이미 전도사 때 이미 교회를 한 3군데 정도 세우고요. 그다음에 기도처를 한 3군데 정도 마련하고요. 그러면서 이제 이미 그때부터 순회 전도 사역을 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신학교를 졸업하고 본격적으로 내가 가장 힘들고 어려웠던 그 고향, 그 현장에 내려와서 이제 목회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워낙 섬이 많고 복음 들을 사람은 너무 많이 기다리고, 그래서 계속 순회를 하면서 복음 전하고 전도하고 그러면서 21개 교회를 세웁니다. 21개 교회를 세우면서 이제 쭉 사역을 하는데, 이분 통해서 복음을 받고 영향받은 대한민국의 목회자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때 복음을 받고 하나님을 만나고, 그때 주일학교 학생이었던 아이들이, 그때 복음 전할 때 옛날에는 이렇게 순회 전도자가 오면은 이렇게 다 아이들이 졸졸졸졸 이렇게 따라가는 거예요. 따라가서 뭐 따로 주일학교를 안 해도 완전히 현장이 주일학교입니다. 현장에서 예배드리고 전도하고 하나님 만나고 귀신이 떠나가고 질병이 치유되고, 이거를 아이들이 현장에서 보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살아있는 교육이죠. 그렇게 해서 그 현장 속에서 자라난 섬의 아이들이요, 대한민국을 움직이는 충의한 전도자들이 많이 나는데,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분이 김중건 목사님입니다. 그러니까 유 목사님이 거의 유일하게 존경하는 전도자다라고 말씀하실 만큼 사실은 우리나라 한국 교회사의 획을 그은 분입니다. 이분이 사실은. 그리고 대학 선교 역사의 획을 그은 분입니다. 이분이. 지금도 그 대학 캠퍼스에서 가장 큰 선교 단체는 CCC입니다. 이분이세요. 누가 뭐래 해도. 우리가 보통 그 렘넌트 대회 하면은 많이 모인다고 하잖아요. 보통 우리가 15,000명에서 2만 명 이렇게 모입니다. CCC는 여름에 수련회를 하면은 한 장소에 대학생들만 14,000명 모입니다. 대학생들만. 지금도. 그러니까 코로나 직전까지. 그리고 그 CCC를 통해 일어났던 이제 그 부흥 운동이 한국 교회를 바꾸는 운동이 됐습니다. 그 대표적인 게 이제 1974년도에 엑스플로 74라는 그 큰 부흥회가 있었습니다. 여의도에서 모였던 어르신들 중에 아마 여기 참석했던 분들도 계셨던 것 같아요. 제가 아는 권사님은 전라북도에 사시는 분이었는데, 제가 전에 이 말씀을 드렸더니 본인은 고등학생 때 참석을 했대요. 12시간 기차를 타고 여의도에 와서 참석을 했대요. 근데 이게 얼마나 대단하냐? 그 부흥회를 하는데 100만 명이 모였었습니다. 그러니까 여의도 광장에 100만 명이 모인 거예요. 지금은 뭐 공원화되죠. 공원화되게 그냥 넓은 광장이었잖아요. 100만 명이 모여서 거기서 부흥회를 한 겁니다. 그때 당시에 한국 교회 그 성도가 몇 명이었냐? 130만 명이었습니다. 한국 교회 전체 성도 수가 1974년도에 130만 명이었습니다. 근데 그 여의도에 100만 명이 모였습니다. 너무 많이 모이니까 김정근 목사님이 이제 그때 당시에 이제 박정희 대통령을 찾아가서 우리가 나라를 위해 큰 집회를 하기 때문에 도와달라. 그래서요, 군대를 동원해서 밥을 짓고요. 밥 지을 게 없으니까 군대 큰 소대에다가 그 밥을 지어서 삽으로 밥을 퍼주고, 그리고 그때 당시에 식사하셨던 분 얘기 들어보니까 뭐 밥 하나, 간장 종지 하나 이렇게 두고 식사하셨다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잠잘 데가 없으니까 학교 빌려서 학교에서 자고, 그리고 또 모이고. 그러니까 밤에는 100만 명이 모여서 부흥회를 하고, 그 다음에 오전 오후에는 전도훈련을 했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 그 전도훈련을 3박 4일 동안, 4박 5일, 3박 4일 동안 몇 명이 받았냐? 32만 5천 명이 받았습니다. 32만 5천 명이 3박 4일 동안 집에 안 가고 전도훈련을 받았습니다.
이 사람들이 나가서 영접시킨 사람이 한 38만 명 된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중요한 건 이 사람들이 이제 그 집회가 마치고 흩어졌죠. 전국으로 다 흩어졌잖아요. 1년 만에 한국교회 성도수가 260만이 됩니다. 1년 만에 한국교회 성도 260만이 되고, 그래서 70년대 그 10년 동안 급격하게 기독교인들이 늘어나는 발판이 됩니다. 그 대회를 준비했던 분이 김중근 목사님인데요. 근데 그 김중근 목사님이 가장 크게 영적으로 영향받았다고 본인이 스스로 고백한 분이 사실은 이분이었습니다. 이분이 이제 문준경 전도사님이라는 분인데, 여자분이에요. 문준경 전도사님인데, 이분을 통해서 내가 가장 크게 영적으로 영향을 받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보면서 많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야, 우리가 전도자로 부름을 받았는데 굉장히 많은 부분을 갱신해야 되고 바꿔야 되고 새롭게 해야 되구나, 많은 것들을 새롭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르치는 아이들, 우리가 교육하는 아이들을 통해서 어떤 열매를 맺을지 모릅니다. 그만큼 중요한 사실은 축복과 응답의 문들이 그 안에 아이들 속에 감춰져 있습니다. 이분이 속한 교단이 성결교단이다 보니까 뭐 성결교단의 뭐 총회장, 그 다음에 여러 많은 목사님들이 이분 통해서 그때 당시에 복음을 받고 주일학교 학생들이었는데 세워지게 되고요. 나중에는 이분이 6.25 때 그 공산당원들에서 이제 순교를 하게 됩니다. 순교하게 되는데 그분에 대해서 이제 기념관을 만들어놨는데 많은 것들을 다시 한번 이게 확인하는 이런 시간표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능력이 저런 거구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능력이 저런 거구나. 그러니까 17살 때 가정을 잃어버리고 거의 평생 이제 혼자 사시게 됩니다. 이분이 사실은 아무도 도와주지 않고 집을 떠났던 이분이 가장 연약한 한 사람을 통해서 가장 위대한 사역을 하는 이 응답과 축복이, 이게 부활의 능력이구나. 부활의 능력, 이게 부활의 능력이구나. 가장 힘들었던 그 현장, 그 자리에서 가장 위대한 응답의 축복의 꽃을 피웠던, 그렇죠? 이게 부활의 능력이구나. 부활의 능력. 왜요? 다시 한번 확인하는 시간이 됐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인간이 영원히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사망의 문제입니다. 죽음의 문제입니다. 죽음의 문제. 우리의 모든 것들은, 지금 우리가 뭔가를 향해서 달려가는 모든 것들은 죽으면 다 두고 가야 됩니다. 그렇죠? 죽음의 문제는 누구도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근데 그 죽음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란 증거로 부활하셔서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 되신 겁니다. 그래서 성경 속에서 죽은 사람들을 보고 죽었다 이렇게 얘기 안 하잖아요. 잔다. 왜? 예수님이 나중에 재림하실 때 다시 예수님의 그 부활체로 일어나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갈 것이기 때문에 죽는다고 표현 안 하고 잔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이런 어마어마한, 그 누구도 끝낼 수 없는 사망의 문제를 끝냈다면 내게 와 있는 모든 문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미 끝났습니다. 사망의 문제를 끝내고 이기신 그 부활의 능력을 내가 누리기만 하면 그 자리는 반드시 우리 인생의 전환점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어마어마한 축복과 능력과 비밀이 감춰져 있습니다. 이것은 인간 구원을 위한 오랫동안 수천 년 동안 끊임없이 주셨던 모든 예언의 성취요 완성이요. 성경 66권이 이 부분에 초점 맞춰져 있습니다. 그냥 예언했다, 성취했다 이게 아니라 모든 하나님의 말씀이 쭉 이제 한 가지 포커스를 두고 집중하고 있는데 딱 십자가와 부활에서 정점을 찍은 겁니다. 그렇죠? 모든 말씀이 그것을 바라보고 있고 예언하고 있고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은 마태복음 16장 16절, 베드로가 하나님의 은혜로 얼떨결에 고백했지만 진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확실한 증거가 됩니다. 2000년 전 목수의 아들 오신 그 예수, 그 당시에 사람들은 그리스도로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으로 바라보지 않던 그 예수가 바로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셨다는 증거가 되고요.
그리고 사망 권세와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셨다는 말씀은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17절에 있는 말씀대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무릎 꿇게 하신 하나님이라는 증거.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재창조의 능력을 갖고 계십니다. 창조의 의미를 아시죠? 창조는 무에서 유를 만드는 게 창조입니다. 그렇죠? 무에서 유를 만드는 게 창조입니다. 그러면 이게 정말로 맞다면 내가 지금 아무것도 없어도 된다니까요. 아무 능력이 없어도 되고 아무리 모든 것이 다 부족해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재창조의 능력을 가지신 그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영원히 함께 하시고 완전히 함께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예수 이름을 부르며 인도받을 때 우리의 삶 속에 당연히 예수의 능력과 권세가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재창조의 능력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게 부활의 능력입니다. 재창조의 능력. 그렇죠? 어마어마한 비밀입니다. 이게 진짜 믿어지면 내가 연약해도 괜찮고 부족해도 괜찮고 모자라도 괜찮습니다. 없어도 됩니다. 우리는 없다고 문제가 없는 걸 문제라고 생각하잖아요. 왜냐? 세상 사람들의 행복의 기준은 소유에 있습니다. 소유. 뭔가 내 손으로 가지고 있어야지 내가 행복하다고 생각을 해요. 행복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성경은 거꾸로 얘기합니다. 없어도 돼. 약해도 돼. 모자라도 돼. 오히려 약하고 모자랄수록 그리스도의 능력은 완벽하게 역사합니다. 완벽하게 역사합니다. 제가 그 우울증에 대한 여러 가지 영상과 이렇게 자료들 찾아보니까 대부분의 학자들도 그렇고 뭐 유목사님도 그렇고 그 우울증이 오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뭐냐라고 했을 때 상실에서 오는 상실, 육신적인 상실, 마음의 상실, 영적인 상실, 상실에서 온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그런 거죠. 그 왜 술을 좋아하시는 분이 거의 알코올 중독에 가까운 분이 술을 끊으면 금단 증상이 나타나잖아요. 이게 그런 금단 증상처럼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상실에서 오는 상실. 너무 사랑하는 부모님이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너무 사랑하는 부모님을 잃어버렸을 때 얼마나 상실감이 크겠습니까? 그러면요, 그게 또 우울증의 발단이 되기도 하고 통로가 되기도 하고, 내가 많은 돈을 갖고 있었는데 어느 날 다 잃어버렸어요. 그 상실감에서 사실은 또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이 오게 됩니다. 우울증. 근데 우울증이 우울증을 끝나는 게 아니라 대부분의 예를 들면 대인기피증, 정신분열증, 그 다음에 공황장애, 이거를 앓는 분들은 기본으로 다 우울증을 갖고 계신 분들입니다. 우울감하고 우울증하고 좀 다르죠. 우울감은 누구나 있을 수 있습니다. 우울한 느낌은. 근데 우울증이라는 얘기는 병이라는 얘기입니다. 일상생활에 영향을 주어서 못하게 만드는, 이게 우울증, 우울병입니다. 근데 이게 상실에서 오는 상실. 근데 성경은 반대로 합니다. 없어도 된다고, 모자라도 된다고. 그래서 진짜로 복음의 말씀이 들어가기 시작하면은 뭐 우울증뿐만 아니라 많은 정신질환들이 치유되기 시작합니다. 그게 복음으로 채워지고 그리스도로 채워지기 때문에 상실된 부분이 채워질 때 회복이 됩니다. 자, 그래서 어마어마한 이 부활의 능력은 재창조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저 여러분들이 조금만 마음 담고 예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이 어마어마한 재창조의 능력, 부활의 능력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되고 확인하게 되고, 그래서 이 사실을 말씀대로 믿었던 제자들은 전부 인생의 전환점이 됐습니다. 이 부활의 언약을 붙잡고 부활의 사실을 믿었던 제자들은 전부 인생의 전환점이 됐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제자들은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결국에 선교지에서 다 순교를 합니다. 요한 빼놓고는 나중에 요한은 반모섬에 가서 유배를 당하죠. 거기서 이제 요한계시록을 쓰고 요한 1, 2, 3, 4를 쓰는데, 이 사도 요한 빼놓고는 전부 선교지에서 순교합니다. 그 말은 사도행전 1장 8절의 언약을 확실하게 붙잡고 있었다는 얘기죠. 언약을 언약대로, 말씀을 말씀대로 진짜 믿었다는 반증입니다. 그래서 전부 인생의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누구였냐? 오늘 본 사실은 베드로였습니다. 베드로에게도 역시 미리 정복의 축복을 정말로 누리는 제자였죠. 베드로의 설교를 보면은 잘 나타나 있습니다. 오늘 봤던 베드로 사도행전 2장 14절부터 21절, 사실은 그 뒤에도 40절까지 계속 베드로의 설교가 나옵니다.
그 가운데 오늘도 14절부터 21절에 바울이 확실하게 언약을 붙잡고 말씀대로 믿었다는 증거가 나오게 되죠.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인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지금 유대인들, 바리새인들,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을 두들겨 패고, 그래도 믿으면 감옥에 집어넣고, 그래도 믿으면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 앞에서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어느 정도 확신이냐?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 앞에서도 확실하게 내 말을 들어라, 이만큼의 말씀을 진짜 믿은 겁니다. 그리고 나서 자기 생각 속에서 나온 얘기를 한 게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16절에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렀으되. 다시 말하면 성경 속에 미리 예언되었던 말씀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면서 성취되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14절 16절, 요엘서 2장 28절에 약속하신 성령 충만이 지금 우리에게 성취됐어, 이 말씀을 전달하고 있고요. 사도행전 2장 17절 18절, 그렇게 성령 충만을 받으면 어떻게 되는지 그 응답의 결과에 대해서도 얘기해주고 있죠.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베드로의 상상 속에서, 베드로의 형편이나 사정이나 생각 속에서 나온 스토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는 꿈을 꾸리라. 이게 완전히 반대되는 얘기입니다. 아니, 자녀들이 인생 경험도 없는데 예언을 하고요, 젊은이들이 늘 이 실수하는 그 시행착오하는 젊은들이 이제는 자기의 어떤 의지가 앞서는 것이 아니라 환상을 보고요, 그리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이제 죽을 날을 기다리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아닙니다. 새롭게 꿈을 꾸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렇죠? 있을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들과 영을 부어주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요엘서 2장 28절에 말씀하신 미래에 관한 내용들을 이제는 보고 확인하고 그것을 누리게 될 거다. 아니, 미래를 봤다는 얘기는 정복했다는 얘기입니다. 사람들이 가장 답답하고 두려워하는 게냐, 미래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한치 앞을 내다볼 수가 없습니다. 불안하죠. 미래를 못 보니까. 근데 진짜 미래를 안다면 주변의 상황, 환경과 상관없이 사실은 달려가게 됩니다. 사실은 미리 정복한 거죠. 이 미래를 알고 가는 겁니다. 이런 축복이 이미 와 있는 거죠. 그리고 사도행전 2장 21절에 그것을 주신 이유, 목적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조건 없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활의 주님 되신 그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렇죠? 그 사람이 무당이 됐든 중이 됐든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사람이든 아무 상관없습니다. 전도 캠프 하면서 가장 많이 듣는 불신앙 중에 어떤 내용이 있냐면은 그런 얘기하는 겁니다. 전도 캠프하러 이렇게 다 모였잖아요. 모여서 같이 포럼하다 보면은 이제 전도 대상자를 나누고 이렇게 포럼을 하거든요. 포럼에 보면은 내 남편은요, 원체 예수 안 믿는 가문에 태어나서 살아왔기 때문에 절대로 예수 안 믿을 거라고, 이미 복음 전하기도 전에 안 믿을 거란 걸 확신하고 얘기를 해요. 그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 믿음대로 되는 겁니다. 그 믿음대로. 그렇죠? 그 남편에 대해서 예수 안 믿을 거에 대한 것을 절대를 붙여서 절대 안 믿을 거예요. 내 남편은 바늘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나는 이런 사람이기 때문에 절대로 안 믿을 거라고. 이야,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믿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얘기를 해요. 근데 진짜 믿으면 어떻게 됩니까? 바울도 바뀌었는데요. 핍박자 바울도. 그렇죠? 귀신들이 여정이 돌아왔는데요. 무당도 돌아오는데요. 남편이 무당보다 낫잖아요. 아닌가요? 남편이 만약에 이 무당보다 못하면 그렇게 힘들게 하시나요? 이게 그렇게 사람들이 자기도 모르게 현실만 보고,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역사는 현실대로 역사하는 게 아니라 말씀대로 역사합니다. 말씀대로, 언약대로. 근데 너무 현실에 오랫동안 상처와 어려움을 당하다 보니까 이게 믿음이 되고 신앙이 되는 신앙, 그것만 바라보는 거예요. 절대 예수 안 믿는데요. 갈 필요도 없대요. 보험자라 갈 필요도 없대요. 이번 캠프에는 시간표가 아니라고 이렇게 확신 갖고 얘기해요. 사실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대로 누구든지 그렇죠? 누가 시기한 편인지 모릅니다. 누구든지 부활의 주님 되신 사망 권세를 이기신 그 예수의 이름을 부르고 고백하기만 하면 구원 얻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누구든지.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미래도 알게 하시고 미래를 정복하게 하시고 모든 응답을 다 주시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한 설교의 핵심이 사도행전 2장 36절에 나오게 됩니다. 같이 한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입니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아니라. 그렇죠?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이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게 얼마나 어마어마했냐. 이 설교를 듣고 마음에 찔려서 3,000명이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렇죠? 이 설교를 듣고, 그렇죠? 정확하게 가장 정확한 내용을 사실은 고백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설교를 보면요 똑같아요.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이 고백을 했잖아요. 이게요 가장 첫 번째도 제자들 가운데 가장 정확한 신앙의 고백이었습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을 받고 첫 설교를 베드로가 하는데 첫 설교할 때도 정확하게 이 고백을 하게 되고요. 이 선포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 나중에 사도행전 3장 6절에 넘어가면 이 제자를 통해 가장 첫 번째로 일어났던 이 사건이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이 안진뱅이 일어난 사건인데도 이때도 사실은 이 얘기를 합니다. 베드로가 내게 있는 건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거라. 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은 다른 이름이 아니라 나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신 그 부활의 주님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부활의 능력으로 안진뱅이가 일어나 버리죠. 하나님께 참여하고 예배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4장 12절에 앞에서도 동일하게 얘기를 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으면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오직 예수만이 유일한 그리스도다. 똑같이 얘기합니다. 이거를 오직으로 얘기합니다. 그렇죠? 이게 베드로의 설교의 핵심이었고 고백의 핵심이었고 안진뱅이를 일으킨 선포의 핵심이었습니다. 그 속에서 베드로가 전도하게 되죠. 미문 앞에 안진뱅이, 여기에 의미가 있습니다. 이 성전 앞 미문은요 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이 다 아는 장소입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아는 장소에 있던 안진뱅이, 그것도 나면서 안진뱅이. 그 말은 40년 동안 안진뱅이로 살았던 겁니다. 그 말은 다른 사람도 마찬가지면 내 자신도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 문제가 해결이 된 겁니다. 왜냐? 예루살렘 복음화를 두고 누구나 아는 이 사람을 이렇게 세워서 예루살렘 모든 사람들 앞에서 그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가 바로 우리가 기다리던 그리스도 메시아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미문 앞 안진뱅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세우죠. 그 증거를 주십니다. 그래서 오직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예수의 이름으로 이 안진뱅이가 일어나게 됐다. 나중에 사도행전 4장 12절에 그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 앞에서도 정확하게 선포할 때 옆에 그 안진뱅이가 일어서 있었어요. 이보다 더 확실한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베드로가 설교하는데 옆에 딱 일어서 있는 거예요. 근데 가만 보니까 40년 동안 누구나 다 아는 성전 민문 앞 안진뱅이. 이보다 더 확실한 증거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걸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인데 그냥 예수가 아니라 오직 예수가 유일한 그리스도다. 복음의 유일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복음의 유일성. 우리가 자꾸 현실 문제를 만나면 틀린 복음, 다른 복음, 다양성 속으로 다양성 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비슷한 복음에 속아서 다양한 틀린 복음을 찾게 됩니다. 그 증거, 현실 문제를 만났을 때 내 입에서 무슨 말이 나오는지, 내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이걸 보면은 나에게 복음이 베드로가 가르쳤던 오직의 복음인지 아니면 다양성의 복음인지 깨닫게 됩니다. 그렇죠? 거의 99.9% 다양성의 복음, 이상한 복음, 비슷한 복음, 오직 복음이 아닙니다. 왜 꼭 오직 복음이어야 하는지를 베드로가 증명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베드로가 편지를 보내죠. 어떤 편지입니까? 이 복음을 담아서 편지를 보냅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복음 편지.
베드로전서 베드로후서죠. 특별히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우리 성도들을 뭐라고 하냐? 왕 같은 제사장. 다시 말하면 왕 같은 성도요, 제사장 같은 성도요, 선지자 같은 성도. 그리스도, 오직 그리스도의 삼중직의 축복을 완벽하게 누릴 그 증인으로 부름받았다는 겁니다. 자, 결론입니다. 이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날마다 나를 보좌화시키면 됩니다. 보좌는 뭐냐? 하늘 보좌에 예비하신 그 축복을 내 것으로 붙잡고 누리는 게 보좌화입니다. 시편 103편 19절 22절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왕권으로 만유를 다스리는, 보좌에서 만유를 다스리는 그 어마어마한 능력, 그 부활의 능력, 그것이 우리 것으로 성취해서 누리는데 어떻게 성취해 누리냐? 천군 천사를 보내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니다. 그럼 우리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말씀만 정확하게 붙잡으면 됩니다. 그러면 보좌의 축복을 내 것으로 누리게 됩니다. 그렇죠? 정확한 언약. 근데요, 대부분의 성도들이 안타깝게도 언약을 대충 붙잡아요. 그래서 예배 끝나고 나서 꼭 포럼을 하라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제가 중요하게 말씀드렸던 내용을 정말로 나의 답으로 붙잡아야 되는데 안 붙잡으세요. 포럼을 해보면은 대부분이 기억이 안 나고요. 그리고 내가 굉장히 중요하게 전달했던 말씀 말고 딴 것만 기억하세요. 그리고 포럼할 때 옛날에 내가 은혜 받았던 얘기, 옛날에 내가 그 은혜 받았던 말씀, 이거지 오늘 지금 내게 주신 말씀을 정확하게 안 붙잡아요. 그래서 부활의 능력이 안 나타나는 겁니다. 정확하게 딴 것 몰라도 제일 정확하게 붙잡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언약을 붙잡고 순종할 때 부활의 능력이 베드로에게 나타났던 것처럼 나에게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요, 말씀 정리할 때 조금 참고하실 것은 오늘의 전도,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오늘의 전도로 해서 나가서 전도해라 그 얘기가 아니고요, 내 삶의 현장에 전도 대상자를 쭉 한번 기록을 해보세요. 그 자체가 기도입니다. 근데요, 영적 상태가 힘들면 쓰는 것도 어려워요. 이게 뭐 쓰는 게 뭐 어렵어? 근데 그게 어려워요. 초등학교 1학년도 쓰는 그게 어려워요. 왜요? 내 마음이 어렵거든요. 내 마음이 어렵고 내 생각이 어려운 거예요. 내 영적 상태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내 현장에 전도 대상자 쓰는 것도 어려워요. 그걸 써놓고 말씀을 들어보세요. 써놓고 그냥 이거 쓰기 힘들면 지금 나에게 정말 꼭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다. 그거를 두고 하나님께 질문해 놓고 말씀을 들어보세요. 그게 반드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응답과 연결되도록 하나님이 응답을 주십니다. 안진뱅이라는 것도 단순히 한 사람이 일어난 게 아니라 오직 예수가 유일한 그리스도 되심을 나타내기 위해서 안진뱅이를 일으킨 거예요. 자, 이때 부활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고 모든 것이 회복되게 됩니다. 일단은 문제를 바라보고 상황을 바라보는 눈이 바뀝니다. 눈이 바뀝니다. 그리고 나를 보는 눈, 내 자신의 정체성을 보는 눈이 바뀌고요. 아, 내가 부족해도 괜찮고 연약해도 괜찮구나. 완전하신 복음과 완전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걸로 충분하구나. 그리고 나서 사람을 보니까 사람 보는 눈도 바뀌는 거예요.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고생시키는 저 사람이 전도 대상으로 보이고 불쌍하게 보이는 겁니다. 다르게 보인다니까요. 예수님의 눈으로, 예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게 됩니다. 그죠? 그리고 세상 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세상 보는 눈이 바뀌는 겁니다. 아, 세상에 필요한 게 돈이 아니고 능력이 아니고 복음이 필요하구나. 그렇죠? 눈이 바뀝니다. 진짜 복음 속에, 예수의 이름 속에 모든 것이 이 속에 다 있구나 깨닫게 됩니다. 목사님이 말해서가 아니라 진짜 내 가슴에 부딪히면서 진짜 그리스도가 다구나 이게 부딪히면서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내게 주신 내가 이 땅에 살아야 될 이유, 부활의 사명을 이루게 됩니다. 이 부활의 복음, 능력의 복음, 생명의 복음이 죽어있는 불신자를 살려내는 그 응답까지 전달되게 됩니다. 이런 어마어마한 축복 속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주셨습니다. 그래서 365일이 매일이 부활절 될 수 있도록 매일이 이런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모든 것을 완벽히 정복하고 미리 정복한 베드로처럼 정확하게 요엘서 2장 28절의 언약을 기억하고 붙잡고 선포하고 누렸던 그 말씀대로 응답의 증인으로 섰던 베드로처럼 오직 예수가 유일한 그리스도 되심이 우리의 고백과 선포와 그리고
우리의 모든 일에, 우리의 모든 말하는 것에 기준이 되게 하시고 중심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